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신앙을 바로잡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좀 예를 들기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망의 원인 1위가 무엇일까요? 소위 사망 원인 1위. 아직도 여전히 암이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장병이라고 그럽니다. 네, 심장병. 그리고 뭐 사고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한 3위나 4위쯤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자살입니다. 자살. 여러분 좀 서두를 무거운 얘기로 꺼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질병이 생겨서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몸에 세포나 또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이 아주 심각한 정도로 위험하게 되는 것. 심지어는 외부적으로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외상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죽음의 위험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망의 원인을 알기가 쉽습니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망 원인 중에 한 3위나 4위에 해당되는 이 자살이라는 것. 이것은요, 정신적인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이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엑스레이로 나오지 않아요. MRI로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2017년도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10세에서 39세까지 사망 원인 1위는 안타깝게도 자살이었습니다. 여러분 10세에서 39세까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10세 청소년들이죠. 그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의 가장 큰 병은 외상이나 내상이 아니고요. 내장 질환이 아니고 이 정신 질환 또는 마음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질병. 참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의 병 어디서 올까요? 마음의 질병.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이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인간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자기를 이 유대 민족에게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를 계속해서 올바로 붙잡지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중심이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그 계시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 법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수없이 많은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안식일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의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였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날.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안식일에 쉬고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죠. 단 전제가 있어요. 6일 동안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잘 받고 그 양식을 가진 상태에서 또 제7일째 안식일은 쉬라. 그 구약의 안식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일 동안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건 사실 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아주 목숨을 거는 심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계시하신 유대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법을 관장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은요, 그들의 규칙을 깨트리는 위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자기들이 세운 안식일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세웠던 계시의 그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세운 법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밀밭에서 이삭을 비벼서 먹고, 이건 뭐 예수님 사실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걸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오해가 많은 본문인데요.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27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헬라어로는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27절에 있는 사람과 28절에 있는 인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27절에 있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8절의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왕, 안식일에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통치자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안식일에,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의 주님이시오, 왕이시오, 통치자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이 27절의 말씀은 안식일, 주일, 이때 안식일에 어떤 법으로 사람을 묶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생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자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가 주석을 보니까 신약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우연히 그 회당에 그 손 마른 사람, 이게 아마 손에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제자들, 서기관들이, 죄송합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미끼로 그 사람을 거기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석을 읽으면서 몸에 소름이 돋는 듯했습니다. 야,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손 마른 사람을, 그 주석을 읽고 제가 일리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회당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를 두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가 고쳐주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미끼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좀 피하시지. 이게 고발당할 거 뻔히 아시면서 이 악한 의도를 아시고 좀 이렇게 피하시면 되지 않나? 피할 것은 좀 피하시고 지혜롭게 사역하시면 될 텐데. 근데요, 예수님은 보란 듯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왜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면 바리새인들이 이걸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손 마른 사람 고쳐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때는 보면 그냥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순간만은 예수님이 단호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세운 법을 뭐 이렇게 무시하시고 이렇게 고쳐 주셨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계시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용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지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참 도전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고쳐주시지 못할까? 여러분,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서운 겁니다. 손 마른 사람요, 그래도 자기가 이 손에 질병이 생겼다고 그래도 회당에서 자기가 믿기의 대상이 될지언정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할 때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 정말 그 손을 만져서 고쳐주시면 그게 안식일을 위배하는 것인데 말씀으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잡을 수가 없는 거죠. 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법을 어기고 있다고 해서. 누가 준 계시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더 문제는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마른 사람, 마음이 우둔해진 사람, 마음이 굳어진 사람,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질병인데요. 마음의 질병 하나님이 분명히 고치실 수 있죠. 마음에 병든 것 하나님 왜 못 고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작정하고 자기 마음을 붙들고 특별히 자기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증거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제일 무서운 마음의 질병의 상태가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도 고치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환자는 고침을 받지만 마음이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그들 완악한 마음의 병자들 고침을 못 받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완악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죠.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하나님 계시 잘 깨닫고 있습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법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성경을 만독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법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혹시나 교만하지 않은지, 혹시 완악해져 있지 않은지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의 둔함은요, 육신의 질병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지만 마음의 질병은요, 사람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시기 어렵습니다.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여, 내 신앙 바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 건강하고 겸손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마음에 이를 정도로 몰랐던 악한 마음이 내 마음이 암덩어리처럼 되어서 혹시 그런 마음의 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의 질병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 신앙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요, 사람 살리는 신앙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신앙이냐 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아가는 신앙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나의 신앙을,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새로운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제목 냅니다. 주님,